바뀌는 거는 절기가 바뀐 걸 의미해요. 빨간색이잖아요. 성령 감김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오늘은 그게 아니라 절기 따라서 챙겨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삶의 전과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세임 얻고 또 하나님의 놀랍고 또 크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은 모세의 이제 사명이 끝나게 되고 여호수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비서실장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이어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또 인도하셨고 또 함께 하셨음을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있어서 한 구절이 쓰여져 있으면 그와 같은 의미성이 있어요. 분명한 의미성.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쓴 거는 그냥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지 그래서 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 여호와의 뒤에 보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그 표현 자체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에. 이것은 죽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호칭이죠.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평생을 통하여서 존재하게 쓰임받는 존재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은 그와 같은 의미성이 담겨져 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수종자라는 것은 바로 비서실장. 그러니까 몸종이 아니에요. 옆에서 큰 일을 감당했었던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모세가 죽었지만은 모세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모세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그늘을 조금씩 걷어내고 담대하게 이제 서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설 수 있었던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이전에는 모세의 수종자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일인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갑자기 들어서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들도 보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성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에요. 모세는 성질이 불같았고 또 그 안에 있어서의 막 사람을 죽였던 그런 그 기질 자체, 좀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하고 또 심지어는 화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돌판도 막 던져가지고 깨트릴 만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강한 사람은 또 이 환경 가운데 또 강한 환경을 만나게 돼요. 심령이 좀 강한 사람들은 강한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런 강한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평생을 통해서 뭐예요? 고생해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과정,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또 어려움을 또 경험하고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또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불평하고, 또 부추가 없으면 부추가 없다,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고, 심지어는 막 어떻게 해요? 돌로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 각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모세가 행했었던 그 지도권에 대해서 인정했지만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원명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이 또 성경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뒤에 이제 계속 보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세가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하고 계획을 했을 때에 백성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을. 근데 옆에서 계속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였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온전한 섬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예를 한 가지 더 드리면은, 모세는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메신저들을 보내가지고 회막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일일이 다 가지 않았어요. 알아서 모여라 하면은 장로들이 회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1장 11절 볼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메신저들을 통해서도 보내는 장면들이 있지만 스스로 진중에 또 두루 다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빼고 나서도 다른 곳에서 보면은 관리들에게도 명령하고 또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섬김의 리더십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아직까지는 모세의 그늘 아래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담대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심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걱정이었을까? 앞서 보니까 모세가 그토록 영향력 있는 능력을 행하고 또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또 어려움을 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세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했었던 여호수아는 이거 지도자로 가다가 나도 저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이 두려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또 지도자로서 이제 서야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들이 모세의 회막에 모여. 그럼 커피 타다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비서실장이 나서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장로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섰을 때에 그의 리더십을 바로바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완성형으로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이미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능력과 여호수아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지도력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땅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레바논은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중심지를 근거로 해서 레바논은 북쪽에 있고,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쪽과 동쪽, 남동쪽 지역에 광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뭐예요? 유프라테스가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동쪽 지역이 바로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속의 모든 땅은 또 이제 그 유브라데와 마찬가지로 동쪽을 의미합니다. 해는 어느 쪽으로 튀죠? 해 어느 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져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주실 동서남북의 영토의 크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거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땅이 동서남북의 경계가 이러한데 이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과정들, 미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들과 함께 정말 백성들을 대적했었던 이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들과 어떻게 이렇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또 온갖 잡족속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출애굽 가운데 있을 때 노예로 있었던 다른 민족도 나오게 되고 또 광야에 있었던 일부 족속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디안 족속들, 그들도 이제 일부분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편입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난의 모습, 고통의 모습을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10년 가운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저 인간들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근심 걱정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약속 지키셨어요. 모세는 정말로 돌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섬김의 리더십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대적할 자가 능히 없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중심을 두고 나아가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세상에 다가오게 되는 이 풍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는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절망하게 되죠.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관계, 돈을 의지했을 때에 그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절망해요. 기대함이 없으면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끌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은혜와 또 평강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의 가장 복 있잖아요. 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것은 성경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 사람이야.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자체는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이제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와서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또 때로는 보고 온 큰 성읍과 거대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마음속에 좀 두려움과 또 약간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 10년 가운데서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또 2절 보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음에 담대하고 충만함이 있는데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중요한 거야.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핵심 주제의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반복하면 분명히 있어요. 두 번 글자가 나오면 한 번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두세 번 반복되는 것은 반복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6절과 7절을 통해서 좀 봤을 때에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6절, 7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6절하고 7절. 6절에서는 그냥 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좀 어투가 강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있어서의 강하고 담대한 것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관련돼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을 통해서는 율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자체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대상되는 것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중심, 또 인도하심의 뜻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었던 이 표현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 것으로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하고 담대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강하고 담대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수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주께서 은혜로 이끌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6절보다 7절이 더 강한 표현으로 명령하고 있고, 말씀 준수가 바로 형통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가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내 사정과 형편에 맞춰가지고 자를 건 자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그냥 적정선에서 타협하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적당히 가면은 가늘고 길게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늘고 길게.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리면서 살겠지만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말씀으로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이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가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망함 자체는 내가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지. 근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체가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건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과 정성, 그 중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 두지 않으면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을 주님이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내 삶이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없어도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별로 이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성경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본래적인 원어적인 의미성을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애들 저기 유행가 듣고 나면 계속해서 그거 따라 부르잖아요. 성경에서의 묵상은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 소리내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큐티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 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는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리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입술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입술에 있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낮이나 밤에나 묵상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묵상은 생각이 묵상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하면 너의 길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어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머리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에 그러니까 중심 두게 되면 계속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잖아요. 그 당구에 중심 두게 되면 앞사람 머리통이 다 당구공으로 보여가지고 이 길은 이 길, 저 길은 저 길. 좀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입술을 통하여서 시간 나오면 뭐 하십니까? 뭐 핸드폰 볼 때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은 믿는 자로서 정말 바라보고 행해야 될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심의 내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함에 있어서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준수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아니, 환경은 환경대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담대함의 근거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그분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구비하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담대함의 근거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섬에 있어서 마음속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어려움 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 가나안 땅에 내가 어떻게 정착해서 저들을 이끌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정복해 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들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도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행했던 이제 첫 번째 명령 자체가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자마자 어디서 오고 무엇 때문에 오고 어디에 있는지 다 들키잖아요. 다 들켜요. 왜 들켰어요? 정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데 정탐을 어떻게 해요?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40년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옷의 복장과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옷의 복장이 다르잖아요. 그것조차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대도시도 아니고 낯선 사람 한 명 나타나면은 대충 보이잖아요. 그게 이들의 상황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군사 훈련을 받아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더 가능할까?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일들을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가운데 3번을 강조하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설 수 없어요. 큐티를 보다 보면은 간증꾼들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잖아요. 이겨나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요? 목사님이 맨날 권면해 줬어요? 말씀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 생활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큐티책 자체가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 또 큐티책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길 소원한다라면은 뭔가 좀 모순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쉽고 쉬울 때도 있지만 또 대부분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난도질해 가지고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거는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한 거 계속해서 그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허락하시며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다 보면 또 다음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뭐 앞에?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담대하라고 또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어요.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서 새 힘 얻고 보이는 것 때문에 또 기대했던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순종하다 보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 복받는 존재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새 힘 얻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동행함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풍성함으로 부어주셔서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그 온전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7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